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을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을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으면서 스스로 동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의식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로고스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 썩어져 없어질 부패할 우리의 육을 입으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첫 번째로는 요한에서 3장 우리 전반부의 부분에 나온 것들처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만큼 이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도 사랑이고요. 또 구원의 목표와 결과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가장 지키기가 어렵고 또 가장 고상한 율법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원수는커녕 사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또 우리 육적인 가족마저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이름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형제 아벨입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밑동생 아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미움과 이 살인의 이 모든 죄성들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인이 언제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린 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가장 종교적인 우리들이 가장 악하고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것이 죄의 민낯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은 예수 믿으면 죄를 벗어나 천사같이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그런 상처도 있고요. 교회를 안 나왔으면 미워할 일이 없는데 오히려 나와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의 죄성을 온전히 성화의 단계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악한 마귀가 자신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어쩔 수 없이 놔주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오게 하려고 넘어뜨리며 우리를 좌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다시 미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은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쳐 죽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가인이 또 우리 안에 미움이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분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인,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죄성.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입으로는 축하해주고 잘 됐어야 하지만 속으로는 또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와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형제 사랑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행위로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용서가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의지와 결단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이 칼빈이라든지 다른 어떤 장로교 초기 신자들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옆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던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구원의 증거가 이웃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형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가를 그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A가 B냐, 그럼 B가 A냐,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행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한 결과로서의 형제 사랑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적어도 말씀 14절, 15절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교회를 다녀도 평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게 상처를 준 나의 가족들, 배우자들, 배신하고 외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부분, 또 사랑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성경은 의지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용서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요거의 마지막 목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마땅하다는 단어는 원래는 의무를 말하면 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 힘으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힘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형제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 되지 않도록 아주 실제적인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 미워하고 있지는 않아. 단순히 그렇게 큰 관심도 없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누군가를 크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이 나눔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과 혀가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의 형제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며 또 우리의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궁핍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엄명하기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때 나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나눔으로 나타나지 않고 손을 뻗어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그냥 썩어서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는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플로잉이 뭐냐면 흘러간다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흘러가듯이. 그래서 플로잉이라는 게 거기서는 이제 나눔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을 플로잉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눠야 됩니까? 그게 그냥 일상의 기도 중에 하나의 훈련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는 것들 계속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일종의 하나의 계속적인 훈련이 되도록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통로인데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그것이 플로잉의 물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걸 막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통로들을 오히려 재물이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섬김이 막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8절에 자녀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 또는 마음의 가책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책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죽는 날까지 성화의 관계로 이르러 가는 것이고 과정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완벽한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가책을 받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원을 그릴 때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면 아무리 정교하게 원을 그린다 하더라도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살짜리 아이가 그리는 원, 그것과
30대, 40대 점점 그것을 훈련받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리는 원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완벽한 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그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난 절대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 앞에 완벽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고 나면요. 섬기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라 뿌듯합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갖고 더 막 부둥켜 안고 더 움츠리고 나면 그 사랑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사랑은 흩어지고 나누어질 때 더 충만해집니다. 나눌 때 더 행복해지고요. 뭔가 주오고 났을 때 더 마음이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특별히 형제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모든 부분에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축복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지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내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미 어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 우리 안에 욕심,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에서의 모든 구함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은혜죠.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때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의 아픔과 궁핍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23절, 2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굉장히 오늘 사실은 어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또 이미 나는 사랑의 경지에 이르렀어. 난 이 정도면 거룩하고 이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하나의 이제 고차원적인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꾸준히 형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흘려보내야 할, 플로잉해야 할 사람은 없는가? 계속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단계,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이 이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4절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삶. 그것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 안에 거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작은 그 물줄기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직되고 움츠려진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는 늘 가인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을 결단하고 용서를 결단하고 나눔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모두 국가마다 장벽을 높이 치며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며 또 우리의 얼굴과 사랑의 표정들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섬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가정들, 교우들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나눔과 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로 인하여 재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또 함께 사랑하는 그로 인하여 참된 치료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예배하는 것과 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확진자가 생겨나는 부분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주님 여러 가지 학업에도 문제가 있고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의 기독 제목마다 주 앞에 신실하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